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기도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0장 준비했습니다. 찬송가 520장입니다. 듣는 사람마다 복음 전하여 복스러운 소식 두루 퍼지세. 모든 사람에게 전할 소식은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오는 사람들은 지체 말고서 문 열었을 때에 들어오시오. 생명 길은 오직 구주 예수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언약하신 대로 이룰 것이니 누구든지 언약 받을 수 있네. 아는 사람만 생명이로다. 어느 누구나 오라. 어느 누구나 주께 나오라. 어서 와서 주의 말씀 들으라. 하늘 아버지가 오라 하시니 어느 누구나 오라.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제10장입니다. 출애굽기 제10장 1절에서 29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0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뜻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기를 거절하며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매라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들의 집들과 모든 애국 사람의 집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할 자를 누구 있느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어린이를 보내며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리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나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에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소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의 온 땅에 있어서 그 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얻은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암만도
무엇으로 여호와를 섬길 것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공독합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아침도 또 새벽을 또 깨우고 주 앞에 엎드리는 이 귀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또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또 귀한 생명과 호흡을 주셨는데 이 하루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복된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실 때 징계의 채찍을 드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징계의 채찍과 관련돼서 몇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채찍을 안 맞고도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채찍을 맞고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고, 두 번째는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맞고 깨닫는 사람, 우리 그런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맞지 않고도 미리 깨닫는 그런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죠. 맞아야 깨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죠. 안 맞아도 되는데 맞아야 깨닫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근데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그를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죠. 악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중에는 바로의 신하들과 바로의 반응들이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아멘. 이제까지 일곱 번에 거치는 재앙이 내려왔었습니다. 7번의 재앙을 경험하면서 바로의 신하들이 변하기 시작하죠. 바로의 신하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게 되었다는 거죠. 어느 때까지 이 사람 우리의 함정이 되겠다. 이제는 손을 들어야 된다. 깨달은 거죠. 바로 신하들조차도 하나님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었다. 지난번에 보았던 9장 마지막 34절 말씀 보게 되면 9장 34절까지만 하더라도 이랬습니다. 9장 34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9장 34절에 보면 바로의 신하들이 다 똑같이 완악했다는 거죠. 9장까지는 완악했는데 이제 10장에 넘어와서부터는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권능 앞에 항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7절 마지막을 보게 되면 바로의 경우는 이렇습니다. 신하들이 왕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7번의 재앙을 통해서 지금 애굽이 지금 망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는 그를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집 때문이죠. 고집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복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실 바로가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재앙으로 지금 애굽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 바로가 누구보다 잘 알죠. 문제는 그를 시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서 견뎌내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노의 채찍을 하나님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경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채찍을 드실 때가 있는데, 이걸 안 맞고 깨닫는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죠.
징계를 받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참 복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 맞고 깨달으면 그래도 감사하죠. 맞은 다음에 깨달으면 그래도 감사합니다. 그런데 맞고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데도 끝까지 자기 고집을 피우고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아는데 본인만 끝까지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정말 악한 사람들. 이제 다음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만은 끝내는 이 10가지 재앙을 위해서 바로와 그의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죠.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냐. 아멘. 8절 말씀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려고 하죠. 그런데 이제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다음 갈 자는 누구냐. 이제까지 첫 번째부터 계속해서 누누이 수차례 걸쳐서 말하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의 메시지죠. 내 백성을 보내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내보내라. 내 백성들이다. 내보내라. 그렇게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이제서야 비로소 누가 갈 거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묻는 이유는 보내지 않고 싶다는 거죠. 나는 보내지 않겠다.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 갈래? 다 안 보내겠다는 거다.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오만한 바로의 모습입니다. 11절을 읽어보죠. 11절입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아멘. 11절 마지막에 보면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리라. 전에 없었던 아주 대단히 모욕적인 그러한 대우를 하고 있는 거죠. 쫓겨나게 된다. 이제까지 그런 표현이 없었어요. 근데 이 8번째 재앙이 다가올 때 보면은 쫓겨나게 되어지는 거죠. 바로가 끝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그 재앙의 진노, 이 진노의 이 채찍 앞에 굴복하지 않는 거죠. 깨달았으면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하지 않는 거죠. 끝까지 오만하니까 모세와 아론을 쫓아내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죠. 지난번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은 바로의 타협 안에 나오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반쪽짜리 얘기죠. 반쪽짜리. 늘 아픈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해라. 그런데 자녀들은 다 놔두고 어른들, 장정들만 가서 예배하라. 후대에 대한 바른 신앙의 교육이 없으면 이미 죽은 생명.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다음 세대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않으면 지금 우리 세대가 아무리 번성하는 것 같고 우리 세대가 아무리 신앙이 좋은 것 같아도 다음 세대가 준비되지 않으면 그 민족은, 그 다음 세대는 정말 죽은 생명과 같은 절박한 문제, 수없이 우리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바로가 이런 타협을 내놓죠. 사실 이 타협은 사탄이 내놓는 타협 아니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타협, 부모님만 잘 믿으면 되지, 부모님 신앙 좋으면 되지.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 있죠. 우리 아버지가 뭐냐, 장로였다, 우리 아버지가 안수집사였다, 우리 엄마가 권사하고 기도 많이 했다. 부모님이 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나는 지금 교회를 안 나가는데, 나는 지금 믿음이 없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죠. 사탄이 자꾸 그런 것으로 속이는 거죠. 늘 이제 깨어 있어야 할 부분들이고 아픈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이제 8번째 재앙이 내리게 됩니다. 8번째 재앙은 메뚜기 재앙이죠.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 이런 표징들을 보여주시는 목적을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0장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내가 애굽에서 행한 모든 일들을 보여주는 것은 내 아들,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다. 내 자녀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 애굽에서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 내 후손들에게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걸 통해서 너희들의 자녀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줄을 알기를 원한다.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기적들을 보여주고 이 기적들을 너희들이 잘 기억하라는 거죠. 잘 기억.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의 사건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애굽에서 향하셨던 여호와의 그 손길. 자녀들의 귀에 계속해서 들려주고 그 하나님을 오늘도 신뢰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메뚜기 재앙이 나옵니다.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6절 말씀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라 하셨다 하고 돌이켜 바로에게서 나오니 아멘. 여기 보면 메뚜기 재앙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 조상들이 이 땅에 있었던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다.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마어마한 재앙을 받게 됩니다. 메뚜기 재앙이 메뚜기가 대단한 재앙일까 싶지만은 엄청난 무서운, 가장 무서운 처벌 중에 하나인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시죠.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메뚜기 재앙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정도가 되는데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고 메뚜기 재앙의 무시무시한 부분이죠. 앞에 7번째 재앙이 우박 재앙이죠. 우박과 불덩이가 떨어져서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우박에 남아있는 것, 겨우 그 우박을 면하고 남아있는 것, 이제 파릇파릇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이것 다 먹어치우게 된다. 메뚜기 때가 오면 이것 다 먹어치우게 된다. 6절의 말씀 보면 내 집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겠다. 우박 재앙의 경우는 들판에 한했습니다. 어제 말씀처럼 우박은 들에 있는 짐승들, 들에 있는 사람들, 들에 있는 모든 채소들과 나무들이 다 고통을 당하죠. 집 안에 들어오면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메뚜기 재앙은 집 안까지 들어와 먹어치웠다. 들판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 집 안에 있는 것까지 먹어치웠어요. 모든 농작물들을 다 먹어치워 버립니다. 애굽에는 신들 중에 농작물을 보호하는 신이 있었습니다. 세라피스, 또 세츠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세라피스, 세츠가 애굽의 농작물들을 보호해줄 거다. 모든 농작물들의 피해가 오는 것들 다 이 신들이 막아줄 거다라고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정말 너희들이 갖고 있는 농작물을 너희들이 정말 보호할 수 있는지 보아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들이 이 농작물을 진짜 보호해 줄 수 있는지 보아라. 이게 메뚜기 재앙의 내용이지. 13절과 1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몰아보고 또 쫓아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말씀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시니까 메뚜기 떼가 오죠. 온 낮, 온 밤을 하나님께서 동풍을 막 불게 하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동풍에 메뚜기 떼가 어마어마하게 됐어요. 애굽 땅 전체에 다 임하게 되고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하늘에 해가 보이지 않을 만큼 이 메뚜기가 임하게 됩니다. 19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의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리라. 이번에는 하나님이 서풍을 부으셨어요. 서풍을 불었더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메뚜기들이 다 홍해에 빠져서 죽게 만들었대요. 애굽 땅에는 메뚜기가 한 마리도 남지 않도록 해 주셨다. 여기 보면 하나님이 때로 동풍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서풍을 일으킬 때가 있죠. 메뚜기를 불러 모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다 쫓아내시기도 하죠. 그 손길이 어디 있는가 하면 여호와에게 달려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동풍을 불이킬 수 있어요. 동풍으로 메뚜기를 오기도 할 수 있고요. 서풍으로 하나님이 메뚜기를 몰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하나님 간단하게 역사하세요. 동풍을 불어오게 하심으로 망하기도 하시고, 다 망한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다고 하나님이 서풍을 불게 하시냐, 그 재앙들이 다 떠나가기도 하시지.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도요, 하나님 동풍을 불어오시면요, 우리는 꼼짝없이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아침도 하나님께서 서풍을 불어오게 하시면 우리의 염려거리들, 우리의 고통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몰아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역사하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며 엎드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우리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고통 속에 있자 두려움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육신의 질병만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들이 있는 친구들, 영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하나님이 정말 은혜의 서풍을 불어주시며 우리를 염려케 하는 메뚜기 같은 염려들, 근심들, 우리를 고통케 하는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귀한 손길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하고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쉬게 하시고 오늘 아침 새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7번의 재앙을 통하여 바로의 신하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그 앞에 무릎을 꿇으나 바로는 여전히 아직도 애굽이 지금 망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고집을 씌우며 하나님을 대항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행여 우리에게도 이런 어리석은 모습들, 이 악한 모습들이 있을까 참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진대 징계 지책을 맡기 전에 깨닫는, 맞지 않고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메뚜기 재앙 같은 것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어주시면 하루아침에도 이 모든 메뚜기들이 다 떠나가게 될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힘든 문제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괴로움들이 있고 메뚜기 같은 이런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아침 은혜의 서풍을 불어주시면 모든 것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크고 작은 질병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정말 질병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손길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근심의 메뚜기들, 영적인 시련의 메뚜기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오늘 아침도 하나님 이 모든 근심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가는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모든 것들 역사하시는 동풍을 불게도 하시고 서풍도 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채찍을 맞아서 깨닫거나 맞아도 깨닫지 못하는 이 어리석고 악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미리미리 알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 나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환자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성도들, 육신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영적으로 시련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학교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 기도 제목들 계속해서 주님께 올려드리고 돌아가도록 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지금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주님께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세워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자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